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집을 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이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인생은 가정을,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상 깊게 제가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거나 그들 손에 책을 들고 기도를 하거나 책을 갖고 또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어디를 가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갔을 때도, 회당에 갔을 때도, 또 어떤 사업체, 직장에 갔을 때도, 가정에 갔을 때도 늘 그들 가까이 책이 있었고 또 책을 읽고 그것을 갖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세우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 비결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잠언을, 지혜의 책인 이 잠언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가정을 어떻게 성공시키고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한 거, 번영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가정의 참된 행복과 성공을 어떻게 얻을 거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철로 그 가정을, 집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고 또 지혜와 명철로 건축을 하고 방마다 지혜를 가득 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지혜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의 어떤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 따라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는 것. 방마다라고 할 때 또 그 가정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머무는 그 방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인이 되어서
그 지혜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 뭐 부동산으로 채우려고, 주식이나 뭐 이런 코인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고액 연봉으로 채우려고 하고, 좋은 직장으로 아니면 인기나 명예로 이런 것들을 집안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참된 보물, 참된 보화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악한 이들이 부를 누리고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이런 게 있다 하여도 그 마음에는 강포함이 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재앙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3절에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진다. 지혜로 집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려면 집을 견고하게 하려면 명철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야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이 있고 그래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그렇게 5절, 6절이 요단락의 결론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힘이 있다.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면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가 너무나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읽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닌데도 가슴으로 빨리 안 다가와요.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확 안 오는 거예요. 왜? 워낙 지혜와 멀리 살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나와 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든 재판과 중요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다 하냐면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성문. 거기가 곧 재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원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선포하거나 공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법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성문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성문 앞 광장은 이 공공장소로 재판을 하는 장소라 그랬죠. 지혜가 없는 이들은 지혜자들의 모임에 들어와서도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견해를 펼치고 싶지만 할 말이 없고 또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입으로 하는 말이 입으로 말할 때마다 어리석음이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요. 힘있게 만들어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지혜자들은 그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들어 무릎이 약해진 자들에게 다시 일으켜내는 힘을 줘요.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힘이 빠져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자가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능력을 부어줍니다. 자, 이런 일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혜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얻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앞에서 이스라엘 갔을 때 이야기했죠. 백발의 노인도 어린 아이도 초등 저학년 아이도 청소년 아이도 뭐 하는 거에 힘을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힘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기도책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얻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힘이 있고 나약하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이제 17, 18살 된 아이였는데 말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려다니듯이 공부하고 그리고 뭐 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그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자신의 삶의 가치로 이 말씀이 자리를 한 거죠. 자기가 무엇을 위해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을 살 것에 대한 어떤 비전, 소망, 꿈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가? 뭐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영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가치롭고 귀중한가? 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삶에 있어서 능동적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표정이 밝죠. 그리고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걸 얘기할 때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때로는 위험한 시도일 수 있어요. 왜? 스스로 뭔가를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안 되면 막 빨리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애한테. 근데 그 아이가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는 뭔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서울역이 어디냐. 이것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가르쳐 주는데 비해서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가 왜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런 거다.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삶의 이유는 이거고 내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 당장 내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여러분 그게 분명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랬죠. OECD 국가에서.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인생관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탕하게 살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의 지혜가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알고 행하면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말하는 것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또 뒤에 보면 늘 부모의 걱정거리예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늘 뭔가 계속 뭔가를 챙겨줘야 되고 얘기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청하거나 순종하거나 감사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못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어른도 똑같죠. 그 사람 마음에 경청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우울해져요. 동일하게 아이들에게도 똑같겠죠. 결국에는 삶의 이유를 못 찾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고 지혜를 찾기보다는 갈수록 더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자극적인 걸 자꾸 찾아요. 네. 부지런히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거, 뭐 학생은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는 거겠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해야 되면 자기 일 분야에서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네,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뭐야? 나의 쾌락을,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걸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 부분으로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죠.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그냥 대충 하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해요? 지혜의 길과 어리석은 길을,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이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공부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토다의 삶을 하거나 뭐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내가 바뀌기, 내가 변하기를 갈망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숙제처럼 해야 되니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겠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완전히 확연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혜를 공부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뭐 설교를 듣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야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이것을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지나가잖아요. 이 집에 사울 대신에 지금 왕을 새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어요.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가서 아들들이 쫙 있어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근데 한 명, 첫째, 둘째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군인이야. 현직 군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왕으로서 참 적합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거기 있는 다윗의 형들 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보내셨는데 내 앞을 지나셨는데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래 되면 이 끝인 거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그가 아무리 뭐 유명해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냥 겉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세의 아들이라면 그 믿음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버렸다 하시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자녀가 전부냐고, 아들이 전부냐고. 막내가 있는데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아직 너무 어리다고. 이제 10대 초반이에요. 괜히 이런 귀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제사장이 오셨는데 괜히 어린 것이 있어서 분다워지고 그거 할까 싶어서 안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뭐 아들들이 뭐 많으니까 지금 이세 아버지가. 그러니까 막내 하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내가 그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급하게 불러서 다윗을 데리고, 다윗이 딱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 형들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어리지만 양을 치는, 형은 지금 군대에서 일을 합니다. 성인이고 이미 출세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 곁에서 일하는 군인이 됐고, 그런데 다윗은 그냥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고, 늑대나 이런 것들이 달라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몇 안 되는 양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이 달란트가 있어서 곡을 만들고 가사 작사하고 작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도, 심지어 아버지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아들, 쓸모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그다. 왕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시고요. 다윗의 인생에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10대 때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때까지 한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하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볼 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게 하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의 생각도,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꽃이 핀 게 언제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예요.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막 그런 거 귀찮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심부름 시키는데 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것을 봤어요. 다윗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얘기해서 어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군대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장군이 하는 소리에 귀가 죽어서 우리가 이래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겠죠. 자기가 양을 치는데 뭐 새끼 곰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삼키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양떼들을 지켰다고. 그런 얘기를 전쟁도 한번 안 치러보고 칼 들고 싸워보지도 않았던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듣는 군인들이나 지금 막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한테까지 불려가는 거예요. 저 다윗이 저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하느냐 말이지.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에 그냥 찰나적으로 올라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였어요. 그가 17년 가까이 살면서 짧은 생애죠. 지금으로 한다면은 뭐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이제 가난하기 시절, 어린 시절 좀 지나고 나서 좀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시기가 뭐 8살 이렇게 된다면 한 10년 동안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8가지로 성경을 읽고 하야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부모에게. 그러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쫄지를 않아. 지금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 쫄았어요. 무서워 벌벌 떨어요. 일부는 도망도 쳤어요. 군인들이.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의 소년이지, 어린애. 근데 걔가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칼도 없어요. 돌멩이 몇 대 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자기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랬던 것은 그가 양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시때때로 틈만 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하야를 해서 늘 읊조리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이 좀 지치고 우울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감사를 찾으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이성적인 생각, 내 의지력,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면서 때로 공부하는 과정들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업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공부해야 돼요. 잠언은 지혜로 가득한 책이에요. 근데 저는 계속 잠언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언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다 떠올라요. 어떤 본문은 창세기의 내용이 떠오르고 어떤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잠언의 글귀는 이거 봤던 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던 복음서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 안에 성경 65권에 나머지 성경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 잠언도 지혜의 책이고 나머지 성경 모두가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잠언에 보면은 개미뿐만 아니라 너구리한테도 배우고 뱀에게도 배우고 배울 동물도 많이 나오고 배울 사람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잠언을 제대로 알고 세상에 이런 좋은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요 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공부하십시오. 지혜를 공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조금 틈나시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혜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때로는 질문도 던져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자료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지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을 무엇으로? 지혜와 명철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집은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혜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한 사랑이 없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부모에게서 줄 수 있는 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도 전수받지 못하겠죠? 결국 그러면은 어린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해요. 변하거나 성장하거나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안 돼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이것은 분리가 되질 않아요. 이 모두 다가 구원의 지혜가 복음이고 삶의 지혜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떠올라요? 십계명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계명이. 정직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갖가지의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디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으로 쫙 짜놓은 거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것을 세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주셨죠. 이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세계명, 그래서 세계명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믿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안 좋아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공부하고 실천해야 돼요. 배우기를 즐겨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즐겨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걸 기뻐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걸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토다의 삶을 묵상하고 그리고 다라시 질문들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게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정해놓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용하세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에 그치면 안 돼요.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 깨달은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냐. 게으름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럼 내가 게으른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내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실제적인 지침을 세워야 되겠죠. 실제적인 지침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인격의 삶의 습관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해서 적용해서 실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거나 설교 듣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지혜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환난과 역경을 맞이하여도 낙담하거나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럴 때 낙담해서 기가 죽으면 힘이 없는 약골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왔어요. 그때 우리에게 낙담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담이 찾아올 때 여기에 무너지면 이 강한 무서운 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낙담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혹시 범죄한 게 없느냐.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신 것이 역경을 주신 것이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기에만 초점을 둬야 돼요. 여기에만. 내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면 죄를 확인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형들의 시기심, 갖가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죠. 요셉 안에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초점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낙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기가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그쪽에 다 쏟아요. 그때 딱 차단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 실망하는 거 최대의 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쏟는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아무리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자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근데 낙심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줘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오죠. 낙담한 마음입니다. 그때 뭘 적용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낙심하면은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원망 불평이 생기잖아요. 한쪽 면으로는 내가 능력이 없구나 이 생각하고 외부적으로는요, 누군가가 미워지거든요. 이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나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삶.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헤매지 말고 내 할 거를 하자.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힘이 없고 어려운 자를 도와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본다면 못 본 채 넘어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이 헤아려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속마음을.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가. 네가 말하기를 뭐야? 나는 그거 알지 못했다. 나는 그거 몰랐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런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죠?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추구하거나 지식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 따라서 잘못된 어떤 부분을 택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에, 그때에, 아니면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를 도울 거냐 이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일을 하려고 만약에 선을 베풀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나누고 베풀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어리석어 보여. 자기 것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보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네. 반드시 갚으시는 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의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나라가 망하는 모든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고 선을 행하면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이렇게 나오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봐서, 솔로몬이 잘못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봐서 봐주셔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죄악된 심지어 아들인 솔로몬까지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덕을 가장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거나 그 자식에게 갚아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일주일에 뭐 두세 가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들마다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대구에서도 우리 할 때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뭐 열린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많이 하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뭐 선물을 준다든지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이런 걸 뭐 8주 과정, 무슨 과정으로 해가지고 초대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 때는 조건 없이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베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뭘 요청을 해요? 우리 초청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뭐 보험을 한다. 또 매주 와가지고 밥도 사주, 뭐 선물도 주,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참 너무 고마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몇 주 안 지나서 본색이 드러났어요. 요 보험 상품 괜찮은 거 나왔는데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몇만 원 안 하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 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뭐 그렇게 막 기쁘게 안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몇 주 동안 나한테 베풀었던 그 선행이, 그 의도가, 그러면 요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연락도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그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갖는 태도는 뭡니까? 그냥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과하게 막 해가지고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얻을 만큼 이렇게 또 해서는 좀 어려울겠죠.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작은 어떤 선물 하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도 주고 힘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바라는 것 없는 마음에, 마음에는 그런 거 있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그 마음에 기도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고, 선을 베풀 때는 조건 없이,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 간증을 할 수는 있어요. 주님을 믿고 내 살아가는 내 삶의 기쁨과 좋은 것들을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바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아님을 의심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난을 받고 있고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돕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럴 때는 때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복음을 강권해서 이야기해서 사람이 딸려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한 번 이상 안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다 들어봤어, 한 번은. 윗세대들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건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제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선행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타협할 수는 없죠. 죄와 타협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되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예. 크리스찬들인데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서도 갑질하고, 지난번에도 뉴스 나왔죠. 어느 여자 목사님인가 딸하고 어디 고깃집 가가지고 갑질해가지고 그 뭐야 벌금 맞았잖아요. 근데 뉴스에는 여자 목사님으로 나와.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복음의 문을 막아요. 예? 그런 뉴스를 접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그런 뉴스를 보는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운데.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막 뭐 예수 천당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예,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이제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 크겠죠. 그런데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러면은 도리어 더 땡긴단 말이에요.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거나 물어올 때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앞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뭐 서기관도 지나가고 교회의 중직자들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 다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인간 취급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응? 선을 베푼 그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뭘까요? 우리 모습 자체고 우리가 베푸는 선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덮어놓으려고 해도 빛은 드러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썩지 않게 좀 더 짜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공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하고 정리해서 실천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먼저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로 인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매사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작은 친절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보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좀 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있어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조금 더 바꾸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서 제가 이 땅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이 땅에 살았던 동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쳐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선한 세상, 내 주변이 좀 더 선해졌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어요. 아주 뭐 큰일, 많은 일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그러한 부분으로 서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위력입니다.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정말 견고하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왔던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